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도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고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이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말씀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을 단지 크리스천의 의무로 생각하여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배 시간에 아무런 감동 없이 그저 앉아 있기만 하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것을 천국 가기 위해 의무적으로 드리는 딱딱하고 몸이 건조한 예배 형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든지 천국 가야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저 형식적으로만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안다면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게 될 것입니다. 저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번 새롭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고 의무적으로라도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정말 소중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원수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을 느끼며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종교적, 형식적, 의무적인 행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자신을 드리며 주님과 교제하는 기쁘고 즐거운 시간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믿는 신자들 모두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 땅에서 예배드리며 원수의 견고한 진을 파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쉬워지고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니엘, 다윗, 욥 등 성경 속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기도 드릴 때 원수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임함으로 치유와 축사와 문제 해결과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만을 높이는 경배 찬양들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배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만 높임받게 되며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교제와 위로와 축복 찬양은 신자들끼리 서로 힘과 격려와 축복을 해주므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 대해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찬양들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찬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경배 찬양 위주의 곡들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온누리교회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인도하시는 두란노 경배와 찬양 그리고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에 큰 감동을 받고 매일 찬양을 들었습니다.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들 위주로 찬양을 부릅니다. 매일 교회에서 경배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불렀던 시절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은 저에게 천국이 내려오는 것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영혼의 만족함을 주었습니다.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입으로만 찬양 드릴 뿐만 아니라 찬양의 가사처럼 삶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훌륭한 음악가로서 하프를 잘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원 4,000명을 두었고 법궤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에 기뻐서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주님 앞에 춤을 추었습니다. 그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며 찬양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 왕처럼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라는 찬양의 가사도 있듯이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기뻐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주님만을 높임으로 하느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한 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경배의 자세를 갖는 것에 시간을 두지 않기에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며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과 그분에게서 응답을 받는 것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주님께 우리의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는 것을 시작한다면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년 전에 오순절 교회 감독 중에 한 분이 찬양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을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밤중에 교인 중에 자기 아이가 고열이 있고 경련이 있어서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목사님과 사모님은 같이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러 갔습니다. 가보니 벌써 여러 명의 교인들이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러 그 집에 와 있었고, 그때 자기만 목회자였기 때문에 다들 자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열이 나는 아이에게 기름을 붓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병 마귀를 꾸짖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별로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사모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씩 서서히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경련이 멈추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서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다시 아이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다시 반복하여 기름을 붓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마귀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모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찬양에 동참했습니다. 그러자 경련이 멈추고 다시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응답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에 서야 성령께서 움직이실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간증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며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하고 찬양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찬양함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수의 강력한 진을 파합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어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시편 117편 1절 2절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45편 1절에서 4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시편 146편 1절 2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47편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주님께서 임하실 때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모든 마귀는 떠나가고 진리로 자유케 되며 축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치유와 축사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몸이 건조하게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생명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종교의 영, 기복신앙, 인본주의 영, 종교다원주의 사상, 공산주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대상에서 참된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뻐하는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또한 말씀으로 목회자의 말씀을 분별하며 말씀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뿐만 아니라 삶으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윗과 같은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한국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공산주의 영이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되어지고 북한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자유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호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